사랑하는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또 연합된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기 때문에 참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영락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더 단단한 삼겹줄로 묶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어제 시편 37편 말씀 뒷부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각 사람이 하루를 생활할 때 우리가 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놓여주시는 그 길들, 그 방법들은 참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이 하나가 지켜질 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0절 말씀 연에서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놓여주시는 준비해주시는 그 길은 바로 정의의 길이라는 거죠. 정의로움, 저스티스, 이 바르게 살아가는 판단력을 우리가 갖고 그 판단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정의 사회 구현 뭐 이런 슬로건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어떤 삶의 과정일 텐데요.
참 이루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우리들이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 정의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제도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가 항상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정의로움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불의함으로 유익을 얻고 또 그 이익을 가지고서 사회에서 어떤 권력이나 힘자랑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안달하는 모습이 있을까? 그것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의로운 시각을 우리들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부당함을 바라보고서 외면하는 것도 정직한 삶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아니면 사회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냥 잠잠히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무관심하다기보다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양식인 거죠. 하지만 이 부당한 일에 대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때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누누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로움으로 다가갈 때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불의한 그 일에 있는 사람들, 또 그것에 동조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리이기도 한 거죠. 그 길이 바로 정의로움의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움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가르침, 그 정의로움이 항상 내 입과 내 혀에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미슈파타라고 하는데요. 미슈파타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나로부터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말을 잘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기준을 상대나 그런 사회에 들이댈 수 있는데, 정작 나의 삶에 내게 적용할 때는 상당히 관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정의를 말하는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그 기준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남에게 그 기준으로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철저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며 살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로움이라는 그 길은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의 삶이다 라고 이제 표현도 하셨는데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삶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바르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표현될 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과부나 고아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모습도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의로운 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로운 그 가르침을 주셨고 정의로움을 삶으로 실천하셨고 또 개인적인 경건의 그 삶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데에 열심을 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의 삶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문 보면서 의인 이렇게 표현되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의 그 신분이지만 항상 죄를 짓고 또 연약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동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라도 그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각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불의함에 흔들리는 마음 또 한번 다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정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정의로움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대갚아드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불의함에 맞서 당당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타협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얻고자 마음에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조정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움의 시각 그리고 정의로움의 가르침이 항상 우리 입술과 혀에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부터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른 분별력 갖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의로움 속에 정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나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참된 경건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실로 이 시기에 돌아볼 자를 반드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자신의 경건의 삶, 정의로운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의 본을 본받는 정의로움의 길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열방이 하나님이 정의로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